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다윗 혼자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의 팀워크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의 참여가 있고 헌신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일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총사령관이 요압이었죠. 어제 본문에 소개되는데 이 요압의 아우가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를 30인 특별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창을 들어서 적군 300명을 죽일 만큼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사무엘하에 보면은 아비새는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비새의 형 요압은 총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정작 다윗의 용사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요압은 군으로서 공을 세웠지만 군사령관으로서 공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명령을 어기지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장본인입니다. 다윗에게 말하자면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흔히 덕승제라는 말이 있어요. 덕이 재주를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죠. 22절에 보면은 분하야를 소개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일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이 용사 분하야는 다윗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 되죠. 경호대장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분하야는 또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분하야를 경호대장으로 삼은 것은 출중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이 분하야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군대 장관으로 섬기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질은 거듭 말하지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죠. 성실하고 꾸준히 신실한 사람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하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2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까지에 보면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 곁에서 함께 건실한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로서 함께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용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고, 또 그와 함께한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울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 그러한 나라의 기틀을 다시금 안정적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용사들의 그 이름과 출신 지역이 소개되죠. 말하자면 이들의 출신 지역 그리고 그들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의 실력과 성실성을 보고서 다양하게 인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친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중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지휘관으로 세우죠.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이 그렇고 41절에 헷 사람 우리아가 그렇고 또 46절에 보면 모압 사람 이드마도 역시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방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이렇게 다윗은 그들의 출신 지역이나 흔히 말하는 연줄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을 보고 일하는 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죠. 사울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였던 모습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새로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강요들 또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이 국민을 위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로 잘 세워지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권을 가진 국민들 또한 응원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근거 있는 비판 무엇보다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라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책임을 맡은 교회. 이 온몸은 무엇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우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그 맡은 분량이 또 있는 것이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활동할 때 교회라는 몸 전체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사랑 안에서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하는 마음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라고 하여도 사랑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이 서로를 도움으로 그리스도께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따라서 그 맡은 분량대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책임 있게 활동할 때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할 때 고향제일교회라는 지역교회 그리고 보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성취하고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도 이 땅에서 선취하며 맛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의 온전한 샬롬의 삶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또 이러한 하나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힘써 지켜나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